반갑습니다. 뒤에서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휴대폰, 제가 아이폰을 쓰는데 뭐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아이폰을 쓰는데 제가 아무리 뭐 초고속 충전기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폰용이 아니면 아이폰에는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찬양을 하면서 되게 마음이 뜨겁고 계속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는데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설교만 안 했으면 아마 좀 눈물 흘렸을 수도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게 정말 우리의 쉼을 누리는 거구나, 정말 우리에게 회복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되게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주보에 있으니까 한번 성경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유대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마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죄송합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나는 너에게 행운이 되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행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운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또한 그 단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어떠한 감정이 드시나요? 아무런 생각이 없으시진 않을 테고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을 했죠. 당연히 기분이 어때요?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당연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행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분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노력이나 또한 나의 어떠한 희생에 관계없이 저절로 뭔가 생기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행운이라고 하면 되게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가 노력을 하거나 내가 어떠한 희생을 해서 얻게 되는 결과는 행운이라기보다는 결과라고 하죠. 그런데 행운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또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뭔가 가만히 있는 나에게 좋은 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행운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크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행운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나의 삶에 행운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통독할 때 예수님은 오늘 나오는 두 맹인에게 엄청난 행운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나에게도 오늘 두 맹인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큰 행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물음 하나가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 물음이 무엇이냐면 나는 왜 나에게 행운이 오기만을 바라고만 있을까? 혹시 예수님처럼 맹인들에게 행운을 주었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왜 나는 행운이 오기만을 바랬지, 왜 나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행운이 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어떤 그런 제 안에 반성과 회개가 일어났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에게 행운을 주실 것을,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될 수 있다, 내가 행운을 바라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나도 행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되기 위해서 그런 실천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경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알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언가 내가 받을 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 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도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크게 울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울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로 나오고 결단으로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서로 행운이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명의 맹인에게 기적을 베푸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시작인 29절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은 인싸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예수님은 오늘날 언어로 하면 인싸였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스타를 하셨으면 아마 그 팔로워 랭킹이 밀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오늘 있었던 사건, 이 맹인들과 함께 있었던 이 사건을 샵 이렇게 해서 오늘도 샵 많은 사람들이 샵 나를 따른다 이렇게 피드를 올리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거기에 막 좋아요와 막 댓글들이 많이 달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곳들, 그리고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모습들을 기억해보면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리라는 그 단어를 생각해보면 썩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무리들은 처음에는 보통 예수님을 잘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 일, 그런 좀 중요한 인생의 일들이 있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말하는 무리라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다음 구절인 30절을 보면 맹인 2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 2명은 어디 있었냐면 길가에 앉았다라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하철역에 시각장애인들, 눈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바구니를 놓고 보통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보았는데, 그것처럼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두 맹인은 길가에 앉았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앉아서 그냥 도움을 강구하면서 이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길가에 앉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맹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의 이제 기대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한 푼만 달라고 이렇게 돈을 달라고 계속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은 눈을 자기들이 뜨고 싶다 생각은 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께서 오신다. 막 안증뱅이도 일으키고 막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 근처에 온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 맹인 2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 2명이 눈을 고쳐주길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막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손을 허우적거리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리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31절에 보면 무리들을 꾸짖어요. 근데 저는 그 맹인들이 하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처음 이제 예수님을 보고 하는 처음 말이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어디에 삽니다. 이런 한국식으로 자기를 설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를 설명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말들 중에 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먼저 했을까? 정말 그 마음을 느껴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맹인들은 꾸짖죠. 그 꾸짖다라는 단어 31절에 보면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비난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꾸짖다라는 게 조용히 해, 그냥 잘못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차원의 꾸짖음이 아니라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이야기가 바로 꾸짖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들려오니까
정말 그런 마음에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지고 계속 그렇게 부르짖는 맹인들에게 무리들이 하는 말이 꾸짖고 그냥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시끄러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그 중풍병자를 고쳤던 그 4명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들은 사회적 약자라고 해도 배려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죠. 무리들이니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저지하는 게 바로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맹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크게 얘기했다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인 무리들이 똑같은 사람을 꾸짖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발생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도와줄게, 또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부축해서 예수님의 있는 곳으로 같이 가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적을 체험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맹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무리들이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30절에 보면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지만 31절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욱더 간절한 외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무리들이 방해하니까 예수님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더 강하게 울부짖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제가 맹인이었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저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 저는 그냥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맹인들은 계속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맹인들은 소리를 지르고 또한 무리들은 그 소리 지르는 맹인들을 꾸짖는 이러한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시선을 그들에게 돌립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멈춰서셔서 맹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맹인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당연히 그 말을 들은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어떠한 요구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게가 아니라 너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적을 베푸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뻔한 상황에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레 짐작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질문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해줄게 라는 것은 일반적인 거지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형, 오픈형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동안 비난을 듣고 꾸짖음을 들었던 이런 삶에서 유일하게 첫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해? 너가 소원이 뭐야? 이런 질문은 그들은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뭐 돈을 더 얼마나 줬으면 좋겠니? 아니면 그런 질문들만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화법이 상당히 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맹인들은 이제 드디어 평생의 소원을 그들 입으로 말합니다. 33절에 보면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주여 우리의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이 외침이 그냥 예수님의 질문에 의한 간단한 답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그들의 그동안 겪었던 아픔과 상처, 무시, 그런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올라오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지금 언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일찍 왔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의 눈뜨기를 원한다, 이 말은 그동안 내가 당해왔던 서러움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무시당했던 그런 모든 감정이 끌어오는 그런 대답이에요. 얼마나 좀 서글픈 마음에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을까요?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맹인들의 간절하고 처절한 외침을 듣고 34절에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눈을 드디어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맹인들을 마침내 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동안 보지 못해서 겪었던 아픔과 서러움이 예수님의 만지심과 또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하시는 행동들을 통해서 단번에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들의 상처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맹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인생의 행운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의 아픔을 먼저 이해하셨어요. 상황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맹인들의 아픔을 먼저 보시고 어려움을 그 다음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행운이 되어 주셨습니다. 맹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요. 예수님만 만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아까 살펴본 많은 무리들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난 게 예수님이에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맹인들은 무리들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맹인들에게 무리들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무리들은 맹인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오히려 줬어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도와주기는커녕 꾸짖으면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그에게 더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무리들처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시고 그들이 원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도록 또 해주시면서 그들의 평생의 아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이 맹인들의 삶에 행운이 되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맹인들을 그동안 무시당하며 살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이 비난하는데 평소에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더럽다, 부정하다,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맹인들의 마음엔 상처가 있었을 건데, 그런데 이 축복의 이야기는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누군가 지금 이런 삶에 행운이 되어준다? 기껏해야 돈을 많이 주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게 해준 거겠죠. 근데 그것도 그들의 삶에서는 일시적인 행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일생에 있어서 정말 크나큰 행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아픔을 아시고 먼저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외면당했던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친절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딱딱한 말투가 아니라 친절한 말투로 질문하셨어요. 거의 유일하게 그들의 입장을 물어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너희들 어때? 너희들 어떤 걸 원해? 라는 그런 따뜻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대답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 보지 못하는 그들의 핸디캡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인 제한 때문에 오는 그 상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평생 행운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이런 것이 행운이구나, 이런 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정말 이런 것이 정말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구나, 그들은 처음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큰 행운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당하게 되는, 이제 앞으로 겪게 될 환경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좀 좋은 것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요. 모든 것들이 생각해보면 나의 관점에서, 그리고 나 중심에서 사람과 환경과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관점에서 보고, 다른 사람도, A라는 사람도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B라는 사람도 다른 관점,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서로가 다 자기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미 거리가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자기 관점에서만 얘기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이렇게 서로에게 좋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고 또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무리들처럼 상대방을 대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판단과 비판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어하거나 또는 불평과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서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동과 말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불운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예수님이 하셨던 말 그대로 좀 따라해야 됩니다.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행운이 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행운으로 다가가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행운이 오기만을 바라기보다는,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행운이 와야죠. 예수님께서 또한 축복을 주시니까요. 그런데 나에게 행운이 오기만을 바라기보다 우리가 한번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되어보자 생각의 전환을 하면, 만약에 제가 희찬이를 도와줬어요. 그럼 희찬이도 저를 도와줘. 그럼 서로에게 행운이 생긴 거죠. 근데 막 서로 얘 나한테 언제 도와줘, 얘 나에게 언제 도와줘, 이렇게 하면 절대 서로에게 행운이 생길 수 없어요.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그런 관점이 하나님 나에게 행운을 주십시오, 너는 나에게 행운을 줘 라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운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운을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에게 많은 것들을 내가 베풀어 줄게, 이런 말들이 오고 가면서 좀 서로에게 정말 축복의 관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비판, 정죄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배려가 담긴 행동, 또한 기쁨을 주는 행동, 또한 생명력이 있는 언어, 그리고 행복이 담긴 말이 해서 서로 이렇게 행운이 되어주고, 또한 그런 행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겠지만 전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게 바로 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우리가 여기 한 가지만 더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세상의 행운이 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맹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운이 되셨어요. 삭개오에게도 행운이 되셨죠. 오늘 약간 비슷한 삭개오, 그리고 과부, 그리고 또 고아들, 이렇게 소외계층에게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별과 또한 나이 이런 것에 상관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거나 이렇게 편을 가르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행운이 되셨습니다. 절대 계산적이거나 이해가 돼서 행동하신 게 아니에요. 비록 그게 나에게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보세요.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오른뺨 맞으면 양쪽 뺨을 후려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죠? 왼뺨을 대라고 하죠. 속옷을 주면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을 어떻게 해요? 뺏어라? 아니죠. 겉옷까지 줘라라고 얘기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억지로라는 단어에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 억지로 오리 가겠으면 억지로 도망가지 말고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오리를 간다 하면 너희는 심리를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간구하거나 구하고 이렇게 할 때 너희들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부탁을 들어줘라라고 얘기해요. 결국 생각해보세요. 억지로 좀 부탁해서 나 오리 5km만 가자, 같이 가자 라고 했던 사람에게 아니야 내가 10km 가줄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속옷이 없어서 달라는 경우는 많이 없겠지만, 만약에 누군가 그래서 나 외투가 없어 좀 빌려줘 라고 얘기하면, 정말 추워서 좀 외투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 겉옷을 주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행운인가요. 이런 것들,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되는 게 좀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무언가 크고 엄청난 그런 도움을 줘야만 행운일까?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작은 말 한마디, 그리고 나의 작은 행동, 그리고 나의 작은 응원의 말, 그리고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어떠한 사람에게는 정말 위대한 그런 큰 도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위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큰 걸 해야 사람들에게 행운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말, 작은 행동, 작은 배려, 이런 것들이 모일 때 그들에게 행운이 돼서 그들에게 정말 크게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우산 없이 오신 분 계세요? 네, 우산 없이 오신 분 계시는데, 만약에 어떤 여성분이 좋은 이렇게 명품백을 들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만약에 횡단보도에서 지금 교회 오기 전에 비를 맞고 기다려요. 그리고 정말 비를 맞고 걱정이 되죠. 나 옷 젖으면 안 되죠. 나 가방. 그때 이제 비 올 때 가방을 위로 들면, 명품 가방이 아니고 가방을 가리면 명품 가방이라고 그렇게 해서 진짜 아끼면서 있는데, 비는 계속 맞아. 머리는 계속 젖는데 가방은 지켜야 돼. 액세서리 지켜야 돼.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 멋진 남성 한 명이 다와서 딱 우산을 머리 위에 싹 씌워줍니다. 그거 자체로만으로도 엄청난 감사가 되겠죠. 근데 그 늑대 행운이란다. 저기 뭐죠? 아니에요.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자,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 1번 늑대의 행운, 2번 늑대의 유혹. 늑대의 유혹이죠, 그렇죠? 늑대의 유혹에서 막 우산을 쓰면서 막 강동원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성분에게 우산을 줘서 너무나 고마웠는데 갑자기 우산을 딱 폈는데 강동원이야. 그럼 와, 더 엄청난 행운이 되겠죠. 막 이런 것처럼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서로에게 큰 행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구에게나 행운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에게 행운이 되는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와 틴즈파이어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다 행운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온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께서 행운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요,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에게 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잠시나마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좀 성장하길 원하면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에 좀 넘어서 다른 사람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되는 존재가 되어서 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말들이 많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가 배려심이 크고 정말 서로 사람 한 명 한 명이 정말 나에게 귀중한 행운의 존재가 된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